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분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말씀이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그들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섞인 그 잘못들을, 그 불순물들을 이제 분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개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신학의 정말 본질 아닌 그 잘못된 것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것들은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고 지내왔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암몬 자손들과 모압 이 자손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섞여 산 것 같아요. 때로는 서로 통혼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자식도 낳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섞여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들을 분리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섞인 그런 이방 족속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내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분리해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거해왔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분리하고 구별되고 이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개혁.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자도 잘못했는데 이 남녀다가 항상 지적한 부분은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이 무엇인가? 오랫도록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했고 거기에서 제사를 했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어떤 의식을 치러왔던 곳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잘한 그러한 왕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개혁하면서 유독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이들이 산당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이 개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렇게 섞여 살면서 이들과 함께 동거하여 사는 것이, 통혼하고 사는 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읽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이건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확 깨닫고 이것을 분리해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그걸 쫓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분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섞여있는 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뭐예요? 점점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악을 끼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낼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 이제 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귤이 한 상자에 있으면 꼭 썩은 것이 한두 개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썩은 게 그 하나만 썩나요? 전이가 돼버려요. 그죠?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썩고 이걸 섞어내지 않으면 다른 귤까지 다 이게 물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귤 살 때 그걸 털어내거든요. 털어내서 한두 개라도 이렇게 물러져 있으면 그걸 반드시 솎아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 자체가 물론 문제지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잘못된 거 이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고 오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왜요? 섞여 살아왔으니까. 섞여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입니다, 난리. 오늘도 지금 확진자가 아까 우리 말씀드린 거 외에 5명이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첫 번째 한 사람이 31번 환자가 왜 중요한가요?
그 환자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 환자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환자 하나의 그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제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이게 확산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방치하고 모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신앙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리해내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 오염된 신앙 이 상태에는 반드시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게 막 확 드러나지 않고 막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점점 갉아먹는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구분해내야 돼요. 구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고 담대하게 비록 섞여 살았을지라도 이것을 잘라내서 반드시 분리해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품고 있는 세상적 재미가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분명히 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관행이라고 해서 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 두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점점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리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포도원을 허는 무슨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꽃이 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꽃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걸 방치해 놓으면 꽃핀 그 포도원에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왜 열매가 자꾸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 신앙에 뭔가 이렇게 부흥의 열매, 개혁의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열매, 또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치하는 그 작은 여우일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반드시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인프라를 잘 세웠나요? 우리 교회는 인프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드리기 좋고 신앙생활하기 좋고 정말 우리가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또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인프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무슨 콘텐츠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말하는 것.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안에 잘못 지금 섞여 사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한 그 어떤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분리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한 부흥의 결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땅은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에 부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잘못된 무리들, 잘못된 것들 담대하게 우리가 제거하고 처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